본문 말씀은 20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0절을 다시 보세요. 지지난 시간 말씀의 결론 9절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것이 뭔가, 그에 대한 해석이 본문 말씀이고 그 뒤에 쭉 이어집니다. 21절부터 5장 끝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 좁게 말하면 구약의 10계명을 해석해 주신 말씀이 5장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 본문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5장을 이해하시려면 이 반복된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말이죠.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한다.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6절은 살인하지 말라는데요. 21절, 22절을 보세요. 21절, 22절. 옛 사람에게, 구약이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석한다. 뭐 이런 뜻이죠. 27절부터 28절도 같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 했다고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이 33절, 34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절, 39절에도 나오죠. 계속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예믿지 못했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무엇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리였습니다. 이해가는 말씀이죠.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던 아들이 자기 눈앞에 와 있단 말입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틀림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이에요. 말씀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잘 풀어주셨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볼 때는 걸리는 것이 이거였어요. 아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다가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다는, 그래서 계속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충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야, 구약 말씀은 다 틀렸다. 너희들은 구약을 잘 붙들고 있는데 구약은 지나간 가르침이다. 나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옛 사람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의 원뜻,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진짜 목적을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눈으로 보니까 내가 계명을 어긴 것 같고 안식일을 어긴 것 같고 많은 그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진짜 그 뜻을 알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고 원래 가르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이 5장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21절부터 26절은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따라 하실까요?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살인하지 말라. 예, 그러면 먼저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들었으나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의 정의입니다. 살인의 정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미련하다 이 뜻입니다. 미련하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란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 것으로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뭐예요? 상대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뜻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문자만 보고 가르침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 말씀을 복습해 볼게요. 그 질문을 했잖아요. 계명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했죠? 계명의 두 가지. 전반부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 항목으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저런 죄인이 있나? 저렇게 무시가냐? 또 저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복장이나 또 어떤 지식 수준을 가지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행동이 뭐라고요? 살인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인격 존중.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사람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게 나의 해석이다. 더 나가서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계명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놓쳤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구약엔 여러 계명이 있는데 계명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구속사적으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웠죠. 십계명, 구약의 계명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그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인데요. 본문과 연결시키면 인간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로 주신 거예요. 울타리로. 차를 운전하는데 목적지까지 가는데 교통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는데 차선은 넘지 마라. 점선에서는 이렇게 차선을 바꿔도 되고 실선에서는 안 되고 노란선에는 어떻고 또 신호등을 보고 파란 불일 때는 건너고 빨간 불일 때는 정지하고 다 법이잖아요. 법. 그 법을 내주셨다고요.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첫째부터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쭉 안식일을 지켜라, 쭉 10가지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인간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또 평화로워지기 때문에 인간에게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 울타리로서 준 것이 계명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무시하고 울타리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자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랑하라 이걸로 안 되니까 항목으로 주셨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그 마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10계명은 누구에게 주셨다 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구원받은 애굽에서 너희들 내가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뭐가 남아있습니까? 타락한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의 어떤 탐욕을 따라 살려는 강력한 그 욕망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욕망에 끌리면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둠에 빠지고 허무에 빠지고 사탄의 권세 안에 강력하게 갇히기 때문에 강한 사탄의 권세에 잡히기 때문에 울타리로 쳐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게 그 법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의 성향에 잘 끌리고 좀 틈만 나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또 욕망에 빠지는가 예를 들어 볼게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31절부터 32절을 예를 들어 볼게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1절 32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모세 때에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내죠. 함부로 버리지 말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없는 시대죠. 무시당한 정도가 아니라 짐승이나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은 것이 여성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신약을 보시면 숫자를 셀 때 여성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잖아요. 함부로 보니까 여자들이 우리말로 하면 밥을 하다가 밥을 좀 태우면 안 되겠어 하고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면은 여성들을 버렸습니다. 아내를.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오면 허락해 준다는 그 법을 주셨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보호하는 거예요. 여성을 보호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악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증서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고. 그것을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어떤 잘못된 그 마음을, 그 욕망을 어떤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그 자기 탐욕과 악에 잘 끌려가는지 33절, 34절을 보세요. 33절, 34절. 우리 같이 33절, 34절을 맹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맹세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목해서 읽습니다. 시작.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뒤에 계속 나오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부터 계명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당시에 당신 말이야 예수님 보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입니다. 맹세는 언제 합니까? 주로 이 건이 걸렸을 때 상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나는 맹세한다고 무엇을 맹세한다고 맹세를 하면은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맹세하겠다고 이 건에 걸렸는데 맹세한다고 거짓말 아니라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의 이름에 두고 한다고 아니면 어떤 땅에 두고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거짓말인데 왜 거짓말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라고. 난 죄가 아니라고. 이런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 땅은 누구의 발등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예루살렘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은요, 틈만 나면은 자기의 탐욕에 끌려서 뭐 거룩한 이름까지도 자기의 그 악을 탐욕을 이루는 욕망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조금만 틈만 나면 죄에 끌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계명을 주는 거예요. 운전 조심하세요. 우리나라 교통부 장관이 요즘 교통부 장관이 있습니까? 예, 건설부입니까? 교통부 있는데 그 방송에 나와서 모든 법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운전 조심하세요. 이웃의 생명을 조심하면서 운전하세요. 이러고 아무 법도 없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로서 구체적인 교통법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인하지 마, 살인을 하지 말라고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준 거예요. 일어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은 뭐라고요?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것까지도 사람들은 악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마태복음 5장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도대체 이 말씀대로 뭐 하면 못하면 지옥 간다고. 야, 지옥불에 분명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했는데 뭐 형제 보고 미련하다 하고 뭐 형제에게 분노하면 지옥불에 간다 하면 야, 내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했잖아. 원수에게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뺨을 때리면 돌려대라고 한 대 더 맞아라. 이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이해됩니까?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들리고 한편으로는 도저히 뭐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는 말씀을 하면은 뭐 성도들 다 졸거나 딴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사실은요. 집에서도 그런 말 했지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면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분노하고 폭발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은 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다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도는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항상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의 문제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타인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이 부족하여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3절을 보세요. 23절. 23절 문장을 주의해서 보세요. 문장을 주의해서 보세요.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하려 왔다가 이 말이겠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목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무엇이 지금 전체 흐름에서 중요하냐 하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오라 이렇게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반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너 마음에 미워하는 거 있으면 가서 미워하는 마음 제거하고 와라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내 형제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타인입니다. 그건 밖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고 나에게 내가 어떤 믿음이 부족합니다.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저도 포함되겠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을 타인에게서 세상에서 찾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너의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 그의 입장에서 뭐라고? 그의 성숙한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하면 그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질까? 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을까? 그의 자리에 들어가서 보는 것. 이게 진정한 그 계명의 정신이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이루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항상 그의 입장에 있어서 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하고 그의 입장에 있어서 기도하고 그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적용됩니다. 결론적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면 뒤에 그 말씀들을 쭉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 뺨을 때리면 또 돌려대라, 또 오리를 41절을 보세요. 이 말씀들이 정말 하나하나를 가지고 고민하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41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며느리를 가게 하라,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며느리를 동행하고 이 말이 됩니까? 내 일도 안 했는데.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법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합법적으로요 오리까지 짐을 지우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긋지긋한 법입니다. 아니 내 짐도 아닌데 왜 강제로 오리를 지고 가게 하냐.
이 합법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오리를 억지로 오리를 가고게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라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씀들은 정말 내 입장이 아닌,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정말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해주냐고. 오리는 심리는커녕 오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상대의 입장을 보고 또 내면의 여유를 가지고 너 자신이 그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면의 만족과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조차도 정말 힘든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 마음에 만족이 있는 상태에서 타인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된 사람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예는 제가 몇 번 들은 예입니다. 로마의 그 역사의 자료를 보면 이 시대죠. 물론 이 시대보다는 조금 뒤의 시대지만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 모습을 기록한 자료를 보면 박해를 많이 받을 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열악한 삶을 환경 속에서 살았죠. 로마의 귀족들이나 로마의 어떤 사람들에 비하면 로마의 뒷골목에서 종일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세금도 부당한 세금도 많이 부여받아 또 내야 되고 미래도 없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그런데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한많은 세상 왜 많은 시대 중에 이때 태어나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로마의 그 어느 그리스도인 집에 비밀리에 모였어요. 예배도 드리고요. 기쁨의 예배도 드리고요. 또 노동을 하고 나면요. 그 귀족의 그 허름한 집에서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감사의 찬송과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주인이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사는데 왜 저들은 겨우 사는 게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모여 검투를 보고 또 여름마다 별장에 가서 이렇게 쉬고 오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삽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저들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삽니까? 이 내면의 만족이 있어가지고요. 기도하기를 우리 주인도 우리처럼 예수 믿어서 진짜 인생의 행복을 알고 만족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분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진정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보고 로마의 많은 귀족들이 교회로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요. 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오고 뒤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올까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임을 알고 섬기는 자에게만 뭐가 주어집니까? 인생의 참된 만족이 주어지거든요. 내면의 충만함, 목마름, 탐욕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이 탐욕, 이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을 먼저 주시고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오래를 가고자 한 자에게 심리를 갈 수 있는 내면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주어지는 환경이나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면이 만족하고 내면에 기쁨이 넘쳐서 그 대상에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을 존중할 만한 어떤 인격을 볼 수 있는 여유. 그 대상이 아무리 나보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좋은 조건 속에 살더라도 내가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 살다는 내면의 어떤 충만함 때문에 그들을 여유롭게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5계명을 가지고 지키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요.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에 먼저 성령 안에서 영적인 것으로 충만히 채우고 그 충만한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